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입니다. 우리 조국에 복음이 전해진 공식적인 시기를 1885년 4월 5일로 잡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중국을 통해서 쪽복음이 들어오고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일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거된 것을 1885년 4월 5일로 잡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두 명의 목사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명의 목사님을 조선이라는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공식적으로 파송했는데 이 두 분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제물포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눈에 비친 그 조선 땅을 바라보고 기도문을 올렸는데 기도문의 시작은 이겁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라는 그 목사님의 눈에 딱 보인 조선의 모습은 깜깜한 땅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140년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흑암의 땅, 미신과 무속에 사로잡혀 있던 땅, 양반이 아니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던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면 조롱을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집성촌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노시들은 노시들끼리, 김씨들은 김씨들끼리, 손씨들은 손씨들끼리, 성씨들은 성씨들끼리 제 고향에 가면 그렇게 모여 사는 집성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집성촌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여러분은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고민하다가 제 서재에 보니까 앞에 교회에서 사회 갈 때 중직자들 이렇게 간증문 쓴 게 있더라고. 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 두꺼운 책이 있길래 한번 펴서 쭉 이렇게 한번 넘겨봤습니다. 쭉 넘겨보니까 모든 분들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 부모 세대도 있고, 그런데 그 부모 세대인데도 의외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 참 많더라고요. 그대로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학창시절에 친구 전도로 아니면 이웃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신랑 만나고 예수 믿는 신부를 만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불치병에 걸려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읽어보는데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부친이 하루는 갑자기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낀 거예요. 자녀들도 있는데
30대 중반에 자녀들도 있는데 갑자기 삶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내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중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결혼 생활하고 잘 살다가 갑자기 삶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자식도 팽개치고 아내도 팽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머리 깎고 내가 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내가 산에 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누님 집을 다녀와.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님이 제일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누님 집을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산 영도에 있는 누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누님 집에 가서 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 밤에 자고 다음날 누님한테 이제 자기의 이제 신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면서 누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님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님이 어디 가나 싶어가지고 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누님을 따라갔습니다. 누님을 따라가 보니까 누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판자로 그걸 학구방이라 그러죠. 판자로 지은 어떤 이 흐름한 집에 누님이 들어가시는데 저도 자기도 싹 따라가 보니까 요만한 호롱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듬성듬성 몇 명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조금 지나니까 어떤 분이 나오더만 뭐 찬송을 이렇게 노래를 몇 곡 막 하고 그다음 뭔가를 막 자기는 이제 강연을 막 하더래요. 강연을 막 한 다음에 갑자기 호롱불을 끄더니만 뭐 주문 같은 거를 막 조불조불 막 주문을 외우더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또 자기가 나오기도 그래서 그냥 자기도 가만히 앉아 있었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몸에 막 한기가 들더래. 막 추워지면서 몸에 막 한기가 들더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뭐 이 두꺼운 외투를 누군가가 자기에게 덮어주더래. 그래서 누님이 내가 한기를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는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외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외투가 없더래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다시 막 한기가 들더래요. 다시가 막 한기가 드는데 또 누군가가 와서 외투를 이렇게 입혀주더래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누님을 따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님 새벽에 간 그곳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속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님한테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산으로 들어갔으면 아버지도 없이 자랄 뻔했는데 이 아버지가 누님을 찾아간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 가정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말씀의 배경이 쭉 나오거든요. 집에 돌아가시거든 꼭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가정도 조금 특별한 경우로 특별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왜 여종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그 여인의 주인들이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또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챙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무당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이 참신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귀신에 들려서 구단한 이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딱 알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딱 자신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가짜 무당들은 몰라요. 진짜 무당들은 제가 진짜 무당이라고 하면 제가 딱 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알아요. 자기보다 더 강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갔더니만 무당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당신은 나를 찾아오면 안 되고 교회로 가야 돼. 교회로.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무당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 일행이 지나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번이 아니고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에 있는 사람은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인이 따라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빌립보성에 사는 사람은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뭐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은 종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일진한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요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뭐 이렇게 정신병원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마을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딱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만 이야기해도 벌벌 떱니다. 저는 중3 때 교회에서 친구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담임하던 강도사님이 그 아버지를 붙들고 소위 말하는 축지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데 저하고 친구하고 형님, 사모님 그 강도사님이 이랬었는데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 중앙에 딱 꿇어앉아 하니까 강도사님이 야 꿇어앉아. 절대 귀신에게는 무높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딱 단호하게 꿇어앉아. 진짜 딱 꿇어앉더라고요. 그래 막 등에다 막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막 찬송을 막 부르니까 진짜 꼼짝 안 하고 딱 이렇게 있어요. 막 눈을 초점 없는 눈을 가지고 막 하면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귀신 들린 자를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바울의 힘이 아니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돈을 벌겠습니까? 돈을 못 벌겠습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사업을 방해했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한 겁니다. 어떻게 고발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것은 자기들에게 입힌 경제적인 손실 때문인데 뭐라고 잡아서 이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종교를 유포해서 이 로마의 사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라는 이 제목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악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자신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해요. 막 돌아다니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잠도 집에서 못 자고 막 들판에서 자고 이러는데도 그 고통당하는 여인을 붙잡아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부모 없는 아이들, 거리에서 떠도는 아이들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앵벌이 시키는 앵벌이,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앵벌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근데 그게 이 바울 시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막 화가 나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 내에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 제명을 덮어 씌운 겁니다. 이 빌립보는 이게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생김새에서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비록 이 사도 바울이 헬라말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딱 생김새만 봐도 저 유대인들이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교는 아직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질을 당한 뒤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감옥에 갇혔느냐? 깊은 감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요? 깊은 감옥,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습하고 깜깜하고 쥐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뭐 때문에 갇혔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다음에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고쳐줬기 때문에 감옥이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흉악범처럼 취급을 당해서 가장 깊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둔 겁니다. 이 착고라는 게 뭐냐? 이 발을 이렇게 벌리게 한 다음 딱 채워버려요. 이 발을 펼 수도 오므릴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이렇게 발을 벌린 상태에서 착고를 채워두는 거예요. 지하 깊은 감옥에 던져 넣었는데 도망도 못 가는데 그러다가 또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것으로 억울한 누명 덮어 써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야,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바울과 실라의 지금 몸은 묶여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은 묶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영은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의 영혼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갇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겹겹이 있는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해서 고통, 괴로움, 그럴 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 되는 그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이 간수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간수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러고 있겠나, 아마 놔뒀을 겁니다. 간수들이 생각할 때도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감옥이 막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열려버려요. 바울과 실라의 다리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간수가 졸고 있다가 이게 한밤중이니까 뭐 12시, 1시 아주 밤늦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졸고 있다가 깜짝 깨서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갑자기 막 흔들려 가지고 눈을 떠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간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그 책임을 나에게 물을 텐데 그럼 난 어차피 죽어 목숨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뭘 생각합니까? 극단 상황에 놓이면 뭘 생각해요? 자살을 생각해요. 우겨쌈을 당하거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자살을 생각해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이 간수가 지금 자살하려고 칼을 뺐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대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돼요. 살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든 자신의 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 해서 그 생명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에요.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하죠. 다급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칼을 읽어두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아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가 또 확 도망가 버릴 건데 도망도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도망가도 잡힐 것 같으니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분이잖아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 빌립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이 간수 집안의 식구들이 중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이것이 저 간수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선생이라고 번역된 이게 퀴리에입니다. 퀴리오스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래서 선생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이제 이 여기서 퀴리오스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들이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 주라는 이 단어는 최고의 존칭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으로 부른 거예요. 주여,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릎 꿇고, 아니 어떻게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물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어쩌면 이 간수는 평상시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 앞에서 자신은 지금 막 가슴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일 앞에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알았어요. 저분들은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에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주하고 간수의 입에서 나오는 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이 간수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야, 네가 우리한테 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주라고 주인으로 호칭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 간수가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가 아니라 유일하신 주님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통해서 또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도 고백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다 다르지만 공통분모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문자 그대로 하면 건짐을 받는 겁니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느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스스로 못 올라오는데 누군가가 줄을 내리거나 해서 끌어올리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죄를 스스로 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책임에서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뭘까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 죄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책임이 따르는 이 죽음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한 책임을, 죄의 책임을 자신의 생명을 들여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우리 신분의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속한 자가 됩니다. 지옥에 속한 자가 천국에 속한 자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죄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고 보호자고 공급자고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친백성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실패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연세가 90이 넘은 분이 적어놓은 간증문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저는 몸이 불편해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혼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교회와 목사님들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에게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는지, 저를 통하여 저희 가정과 후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남은 생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를 봤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연세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져서
뭐 이렇게 즐거움도 하나도 없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집이, 우리의 가정이 할머니를 통해서 온 이 후손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력이, 복음이,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과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나의 친척을, 나의 이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10년이면 아니면 20년 뒤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